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새 언약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구정 명절인데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생 곧 거듭난 후부터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임할 때까지 매일 매순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생 곧 거듭난 후부터 매일 매순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시다 보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과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곧 거듭난 후부터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훈련과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 곧 거듭난 후에 로마서 6장에 알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다 보면 자연히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새 언약의 필요성을 보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를 알고 로마서 3장부터 5장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로마서 6장에서 중생 곧 거듭난 후에 알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받고 성장하다가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도달해야 새 언약의 필요성을 보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구원 얻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과 같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중생 곧 거듭난 상태를 알려줍니다.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은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기는 훈련과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시작함으로 성장합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연단을 받는 것과 같이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시작한 것과 같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싸움과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되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신 것과 같이
로마서 12장에 이르러 몸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에게 중생, 곧 거듭난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첫 것과 둘째 것 또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시고 때가 이름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인간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들에게 너희가 이거 다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언약을 줬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입으로 선포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됐지, 무슨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린 부족하니까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은혜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예,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단다,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첫 번째 언약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요 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못 지켰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신약에서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운 것이 너희 힘으로 이 배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배웠어도 너희의 생명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지키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손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성취일 성령 세례 주세요. 내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도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더 해봐
해봐야 되는 것이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조금 변화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으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모세가 들어서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이처럼 첫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가르침으로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열조에게 맹세하시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 앞으로 가요? 열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의문,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왜요? 율법을 아주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켜봐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니까 주님 앞으로 갈 텐데 내가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이 내게 임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계명이 내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은 나는 지킬 수 없는 나는 죽은 시체와 같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시편 19편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불완전한 사람이 지킬 수 없기에 첫 언약은 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또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란 말. 근데 그 완전한 율법을 불완전한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아무런 흠이 없어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흠이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흠이 있단 말이에요. 왜?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율법은 고귀하고 높아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불완전한 나는 지킬 수가 없어.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목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곧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흠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을, 곧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먼저 새 언약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서 세웠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신 언약으로 호렙산, 곧 시내의 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많은 이적과 큰 기사를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세우신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 곧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시 함께 있던 자들과 당시 함께 있지 않던 자들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상이 바뀝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모압 땅에서 세운 새 언약은 당시 사람들과 당시 거기에 있지 아니한 우리와도 맹세로 세운 언약입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금 잡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도 신뢰가 있으면 자기 약속 깨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누굴 통해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고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미 성취해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취된 사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9절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에서 하나님 않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첫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러분 마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새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음성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내용만 여러분이 마음에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시작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이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마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 전혀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리면 그냥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사실 예전에 2시간 혼자 기도하려면 참 힘도 들고 그랬는데 전혀 힘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는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이 새 언약을 주신 게 아니란 말.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도 주시고 우리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 주신 새 언약도 여러분이 뭐예요? 믿으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새 언약을 성취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께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여러분들이 표시해놨다가 매일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약속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약속 지켜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경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영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규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래야지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율례를 쫓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마음 만들어가지고 따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만 이루어진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멍에가 너무나 쉬워요. 주님의 짐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럼 저절로 하나님의 율례를 그냥 지켜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분이 그냥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까지만 들어오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친히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 다 압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친히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주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신을 우리 속에 두시고 굳은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며 우리의 환경을 황무한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생명,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로 인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곧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할 때, 곧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할례 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거듭난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다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합니다.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여지껏 많이 들었을 것이란 말,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